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와서 그 광야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이루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보려고 뛰쳐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시내산에 오를 수 없나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위의 범위를 정하고 산을 거룩해 하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올지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뛰쳐나와 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19장.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 드디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경륜적으로 말하면 율법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거룩한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도 자세히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기 위해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지위를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 지위는 바로 독특한 보물,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 중에 특히 독특한 보물이라는 말에 주목이 됩니다. 여기서 독특하다는 말은 외형적으로 특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특별한 민족입니다. 율법에서 보면 도덕적 규례뿐 아니라 음식 및 옷차림에 대해서까지 특별합니다. 희생제의 규례는 왜 또 그리 복잡한지요? 그런데 그 규례들은 하나하나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규례를 주시면서까지 관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심을 받습니다. 이방을 심판하실 만큼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는 또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세상 나라들보다 더 엄격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세상 나라들에는 간과하시는 일들도 이스라엘에게는 꼼꼼하게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유, 그분만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진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독특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용례가 베드로전서에 또 나옵니다.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묘사가 약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습니다. 우리 역시 독특한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성도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행동거지가 좀 바르고 착실하다고 해서 독특한 백성인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세상과 다르고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면에서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들도 세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분의 보석을 진귀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으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속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